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시므이, 시바, 무비보셋, 바르실레, 다윗 주위에 복귀할 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비춰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 주위에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거절하는 사람, 또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숨겨져 있는 나의 죄성을 보기도 하고 내가 연약해져 보니까 또 상황이 달라져 보니까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또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윗 주위의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거울인 것처럼 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또 우리의 거울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나의 마음을 주었던 사람들에게서 배반을 당하고 거절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히는 쓰라린 경험입니다. 이것은 나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배반의 아픔은 또한 그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지난날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기가 힘들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랑했던 친아들에게서 배반을 당하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자신을 거절하며 배척했던 일반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상처를 아들을 통하여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칭송하며 따르던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당하게 되면서 주위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을 이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을 때와 왕의 자리를 빼앗겨 쫓기는 입장이 되었을 때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 그 태도가 바뀌는 몇몇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다시 왕으로 복귀할 때에 다시 받아들여야만 했고 저들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또다시 새롭게 이루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형이 어떠한지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연합으로 되어 있어서 각 지파의 어른인 장로들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움직이면서도 왕의 통치를 받고 있던 형태의 국가였습니다. 또한 다윗에 대한 사울의 미움으로부터 시작된 그 갈등은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7년간의 남북의 시민 전쟁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남쪽의 다윗을 따르던 유다 지파와 사울이 통치하던 북쪽의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의 그 정서적으로 서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결 구도를 지니게 된 독특한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12지파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각기 자신의 어머니에 속한 형제들끼리 좀 더 정서적으로 친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기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요셉 지파로 일컬어지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세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2명의 아들 베냐민과 요셉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를 지칭할 때에는 므낫세 반 지파라 일컫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므낫세 지파 중 반은 요단 동편에 남았고 반만 요단 서편에 거하게 되었기에 이렇게 각기 떨어져 있는 지파를 서로 지칭할 때는 므낫세 반 지파라 합니다. 반자가 이 해프 반쪽이란 뜻입니다. 지난날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에게 도움을 받았던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바로 이 므낫세 반쪽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와 그 형제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다윗과 정서적으로 그리 편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에 속한 집안과 7년이 넘는 기간을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의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되었기에 저들 속에 품고 있던 다윗에 대한 감정은 지금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 마음에는 늘 다윗을 온전히 맞아들이기에는 힘든 정서적 앙금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현재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하면서 만났던 시바, 시므이 등은 사울에 속한 집이었거나 베냐민 지파였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할 때 만났던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으며, 바르실레는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에 속했던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대적해서 직접 반역을 꿈꾸지는 않는다고 해도 만약에 다윗이 왕권을 잃게 된다면 그 기회를 타서 충분히 다윗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절대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시므이, 무비보셋, 시바, 바르실레는 그 내면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서적으로 서로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왕궁을 나와 피신할 때와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왕궁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다윗을 대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므이를 보자면 시므이는 도망하는 다윗을 향하여 베냐민 지파를 대표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자였고, 시바는 사울의 집안의 재산을 담당하던 청지기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왕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다윗에게 음식과 노새를 제공하는 환심을 사는 행동을 하면서 다윗을 속이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하여 모함을 했던 자였습니다. 또한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다윗이 그와 식사를 함께하는 은혜를 입었지만 다윗이 도망할 때 시바의 계략에 속아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므로 다윗에게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우선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시므이에 대하여서는 다윗이 도망할 때 멀리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던 시므이를 보면서 다윗이 가만히 침묵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 장수였던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하고 자신이 직접 죽이고 오게 달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아비새를 만류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자신을 심판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반전되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되었을 때 시므이는 자신이 큰 실수를 한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급하게 다윗이 돌아오는 길목에 나아 다윗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읽어보자면 바울엠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며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시므이는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왕에게 사죄를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 그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용서해달라고 말하지만 당신 나 용서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을 한번 보죠. 시므이는 다윗을 영접하러 나오면서 지난날 다윗을 저주할 때처럼 혼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함께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 시바와 그에 속한 가족들과 종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함께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자신의 정치적 배경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윗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왕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다윗을 경배하며 맞이하고 있는 듯해 보였지만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자신의 뒤에 서 있게 하고 다윗이 어려워하는 유다 지파의 장로와 다윗이 도망을 나왔을 때 음식과 나귀를 제공하며 섬겼던 그 시바도 자신의 모든 가족과 종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 앞에서 시므이의 편이 되어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시므이를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찡그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 알았다. 뭐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윗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그러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의 모습은 그것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않았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므이는 지난날 다윗을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한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했고, 왕의 부하 아비새는 여전히 시므이를 살려두면 안 된다고 했으나 다윗은 시므이의 용서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의 아들, 그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이까. 그래요. 다윗은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사자였기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너가 알지 못하리여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 시므이의 속마음과 현재의 그 교활함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아비새의 주장을 막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다시 기억하며 아비새에게 고백을 함으로써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죽이지 못하는 입장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셨다. 시므이도 그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위임받은 자기의 권한을 스스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정치적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선택과 타협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왕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었다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났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의 그 마음에 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정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속한 12지파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들이 다윗을 싫어한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맞아들여서 저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섬기는 직분을 맡았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너무 다양했어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죽이려 하는 사람도, 또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져 있었습니다. 다윗과 개인적인 관계로 본다면 서로 적대적일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얼굴을 안 보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가르치도록 또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임하여 주셨던 직분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저들을 그 마음으로 맞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맹세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맹세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맹세한다라는 굳건한 약속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정황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그의 잘못으로 보면 죽어야 됐지만 너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어. 정확하게 알게 한 것입니다. 시므이는 용서를 받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맞으러 나온 무비보셋을 보며 도망갈 때 자신을 따라서 함께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무비보셋은 자신이 불구의 몸이라 노새가 필요한데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한 마리의 노새도 남김없이 가지고 가는 바람에 자신이 왕을 따라 나올 수 없음을 말하면서 시바가 왕에게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다윗이 들을 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바는 지금 시므이와 함께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뒤로 하고 자신의 가족과 종들 모두를 데리고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었기에 무비보셋의 말을 믿고 자신이 시바에게 속았다는 심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표현해 시바와 무비보셋 중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그 진위 여부를 서로 가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그렇게 진위 여부를 가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도망할 때 시바의 도움을 받으며 시바의 말을 무조건 믿고 그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했던 일이 있었고, 분명 지금 이렇게 시바가 시므이와 함께 자신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다윗을 맞으러 나온 상황에서 서로 자초지종을 따지며 진위 여부를 가리고 할 수 있지는 못했기에 현재 무비보셋의 말에 따라서 그때 했던 결정을 다시 번복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았다 하고 그냥 덮었습니다. 결국 시바와 무비보셋은 모두 베냐민 지파였고 양쪽과 다윗과는 다윗의 맹세에 얽혀 있었기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시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재산을 서로 반반씩 나누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뚜껑을 열어가지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 분명히 할 수 있었지만 그냥 덮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왕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을 모두 색칠하여 죽이거나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지난날의 행적을 그냥 덮어주었고 의심하고 시비를 따지는 더 이상의 생각을 스스로 멈추고 저들의 말대로 그대로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고 뻔히 알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뚜껑을 덮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은 다윗에게만 온전히 충성하고 다윗의 마음에 합한 진실된 사람만이 있는 완전 무결한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저들을 통하여 배반과 거절의 아픔도 당했고 또다시 반역할 그 가능성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그대로 다시 맞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왕국에는 시바와 시므이 같은 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의 계열에 있었지만 노인 바르실레는 진심으로 아무 조건 없이 다윗을 도왔고 다윗의 어떤 감사의 대가도 받지 않고 거절했던 아주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할 때 다윗과 함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다윗을 응원하는 자였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이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그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던 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반역을 경험한 다윗의 마음에는 분명 지난날처럼 그렇게 쉽게 사람을 믿고 맞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저들을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은 그저 정치적인 상황만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분명히 우리와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의 성향에 맞는 완전 무결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분명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서로 생각이 맞지 않고 심지어는 감정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때문에 비록 서로가 개인적으로는 큰 갈등이 있다고 해서 저들 중 어느 한쪽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숨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마귀가 심어 놓았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지만 그냥 놔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놔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피해를 입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가짜를 색출하려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이라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냅두라는 것입니다. 진위 여부를 가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 어떤 마음으로 품으라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저들과 함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다 진짜가 아니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심지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부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아니라고 말하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지만 그 가운데 성도의 이러한 아픔과 갈등의 틈을 타서 교회를 분열하는 사단의 괴계는 계속되고 있음을 그래서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의 개인적 감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분열하는 일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연약함은 잠시라도 방심을 하면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고 회복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서로 부모와 자식 가운데도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만났던 부부 가운데도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한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모습 속에서 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들은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다툼도 거기까지만. 이해되세요? 싸우지 말라고는 못하겠어요. 다 싸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거기까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서로 틀린 것을 봤다라는 것은 서로 연약함을 봤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맞구나. 또 인정하고 또 돌이켜서 또 용서하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지 말고 또 다시 화해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이란 것, 교회의 싸움이 있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성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인도받는 지혜와 믿음과 주 안에서 주시는 마음과 인격이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실 때 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왕되려고 했던 우리의 죄성 있는 모습은 주 안에서도 늘 갈등하며 또 힘들어하며 심지어는 상처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